아멘. 예.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팔복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인데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장문 시간에 그 미국 교수가 좋은 글 또는 좋은 연설문 작성법의 대원칙 하나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Save the best for the last. 다시 말해서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아껴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다만 순서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고 종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복들은 다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 말이 한 번씩만 나와요. 그런데 이 8번째 의를 위해 사는 복은 10절에 복이 있나니 11절에도 너에게 복이 있나니 또 12절에서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뜻인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은 다 한 절씩만 말씀했는데 근데 이 의를 위해 사는 이 8번째 복은 10절, 11절, 12절 3번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복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왜 가난해야 되죠?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의롭게 살기 위하여 가난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또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해야 되죠? 매일 울면서 살라는 겁니까? 매일 울고만 산다면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 애통하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의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팔복의 최종 목적지다. 그런 얘기예요. 최종 목적지. 아멘.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게 뭔가?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의가 뭐냐, 의가. 의가 뭐죠? 보통 의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을 떠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의롭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참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는 도덕적 개념이에요. 도덕적 개념. 그러나 그것은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전부 도덕적 의, 상대적인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예.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모든 의의 본질이요 모든 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해야 될 반역자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모두 썩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나아질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것을 장로교 신학에서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나는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 즉 죄인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영어로 하자면 reform, 개선되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transform, 변화되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근본적인 변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뭐 설교하다 보니까 이걸 다 넘어갔네요. 예.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4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자,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말미암아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의롭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죠. 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예.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만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그분이 주시는 의로만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비유하자면 이 빛과 같습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쫙 비추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노출, 두 번째는 동화, 세 번째는 반사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노출이 되어지죠.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그 빛 앞에서 쫙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완전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게 되면 그 빛에 내가 동화되어지죠.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부직갱이가 오래 있다 보면은 그 부직갱이도 함께 시뻘겋게 달궈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오래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불은 아니죠. 그 불이 우리에게 붙어서 전달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빛이 반사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예요. 네. 본래부터 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의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순교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볼을 많이 받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순교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참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게 의죠. 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착하게 된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된 것 뿐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추잖아요. 밤하늘을.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 속에 살 수 없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한국교회 초대사에 보면은 1879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백홍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진리를 잘 보여줘요. 1876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두 분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재물포항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벌써 9년 전에 1876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압록강을 건너와 가지고 중국인을 데리고 장사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조선인이 호기심을 끌만한 물건들을 공짜로 주면서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양초래. 지금이야 뭐 양초 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당시는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니까 양초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양초를 주면서 성경책을 같이 나눠줬는데 그때 양초와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의주 사람 백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백 씨도 양초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가져온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들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이 백홍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홍준이 그 책을 읽다가 점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고 만주에서 은밀히 들어온 기독교 서적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백홍준은 이 진리야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가 1879년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교인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죠. 세례받은 백홍준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아직도 서슬이 씹어른 흥선대원군 통치 시대예요. 흥선대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쇄국 정책을 아주 강경하게 펼치던 폭군 아니었습니까? 이미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그 위험한 시기에 그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빛이 그를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평양 감옥에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를 쉬지 않았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 훗날 그에게서 배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의 최초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창립했고요. 한석진이라는 사람은 마페 선교사님을 도와서
평양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과 북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므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들어가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 사람의 본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누구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의인들은 예외 없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왜요? 요셉이 형들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만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또 세리와는 헤롯에 의해서 못 베어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그 헤롯의 죄를 세리완이 날카롭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면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 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는데 저는 로마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의 그 지하에 총 45개의 묘지가 있고 그 길을 전부 합치면 총 길이가 900km나 된대요. 그 깊은 지하 묘지에서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로마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죽였을까요? 종교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은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게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올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싫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옛날 공산치하 소련에서는 끔찍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였는데 성직자들은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생매장시켰고요. 어떤 사람들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져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파괴해가지고 들어가면 흙으로 묻어서 생매장시켜 죽이고 또 깜빵에서 손을 뒤로 묶고 동물사료 같은 음식을 개처럼 핥아서 먹게 하다가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 참 잔인하죠. 중국에서 이 마오쩌둥 시절에 모택동, 이 모택동 사진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양쪽 어깨에다가 벽돌 3장씩을 얹어놓고 20분마다 벽돌 1장씩을 이렇게 추가를 했대요. 그러다 만약 벽돌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 공산당이 목사 한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긴 밧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었대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격분한 공산당은 기중기에다가 그 목사님을 높이 달아서 허공 위로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그 목사, 아니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어! 외쳤어요. 그때 허공에 떠 있는 밧줄을 막 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땅 아래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공사당 목사가 죽었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또 떨어뜨렸어. 결국 목사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의 보고를 보면은 북한의 교인 수가 적어도 20만 명, 많으면 50만 명에 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만에서 7만 명 정도는 신앙을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계속 수십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이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성경 읽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고 또 북한 내 지하교회 교인들 대여섯 명이 좁은 방에 앉아서 희미한 손전등 아래서 숨을 죽이고 성경책을 읽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탈북을 통해서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은신처를 제공받고 복음을 접한 후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아니 믿음의 형제들이 저 북에서 못 먹고 못 살면서 목숨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아무 핍박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언제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핍박받을 만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요.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겠죠. 적당히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윈 형제라는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백투 예루살렘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도 이 책을 참 오래전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중국 그 공안 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30회 이상 체포되고 수없이 감옥에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온갖 고문을 다 받습니다. 72일 동안 금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신사도행전적인 역사와 같은 베드로가 천사가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탈출해서 독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선교 비전인 백투 예루살렘 그 운동을 지금도 활발히 펼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윈 형제 근황을 알려줘. 그랬더니 지금도 유럽에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윈 형제가 처음 유럽교회를 와서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가 보고 실망했던 그 유럽 교회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죠. 유럽 교회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우선 사람이 없답니다. 젊은이는 다 떠나버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센 할머니들만 몇 사람 남아있고, 유럽 교회가 실망스러운 또 한 가지는 교회들마다 웅장한 건물과 고가의 장비들, 또 호화스러운 카페트, 최첨단 음향시설로 치장을 했는데 영적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 유럽교회에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찬란한 역사가 있고 심오한 신학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가 넘쳐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유럽교회를 침체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럽교회에 없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말한 게 바로 이거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유명한 말인데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아멘. 근데 유럽교회는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의 잔치는 무성하고 심오한 신학도 있고 책들도 많고 화려한 예식도 있는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이 없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으니 핍박도 없고, 핍박이 없으니 편안하고, 편안하니 게으르고, 게으르니 다 잠자고 있고, 잠자고 있으니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나야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중국 교회처럼, 중국 지하교회처럼 부흥할 것입니다. 북한에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동포들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내게 아무런 핍박이 없는 건 내가 지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핍박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반사회적으로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100% 순종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핍박도 받을 것이지만 핍박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핍박을 먹고 자랐습니다. 순교는 교회를 자라나게 한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우리가 믿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지만 동시에 최후의 승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당당한 믿음이에요. 당당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숨어서 비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빅톨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의 말에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